Re- 2023년 5월 30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1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역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아합 왕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아합은 유다 왕 요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게 하고 자기는 사병들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람 왕은 그의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쫓다가 또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멈춥니다.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취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0절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올라가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선포를 무시하고 길랄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길란 라못은 왕의 대로죠. 대로에 있는 또 다른 길과 만나는 주요 대간선이 만나는 곳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2차 전쟁에서 베나닷이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길란 라못은 아직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되찾으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합 자신은 변장하고 요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왔지만은 사실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가득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도 믿고 무당 말도 믿고 선지자의 말도 믿는 것입니다. 변장이 그의 생명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제 아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한 부분, 야근꾀로 변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지만 변화하려고 해야 되죠.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과연 남북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바꿔야 할 모습이 없는가? 이런 변화시켜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 옆에 있으면 본인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게 금묵자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나 나나 나쁜 애들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안 먹고 못 먹습니다. 솔직히 왜 먹는지 모를 정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술 먹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술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술 먹는 자리에 부르죠. 그냥 뭐 얘기하려고. 처음에는 먹진 않았지만 갔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서 옆자리에서 사이다나 한 모금씩 마셨죠. 그런데 두어 번, 많이 가져다 두어 번 갔을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허무하다는 생각. 차라리 자거나 차라리 뭐 딴 걸 하지.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자각을 한 거예요. 자각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있는 그대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은 아합의 말을 들은 결과 요사밧은 아합으로 오인받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한 결과예요. 동행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은 아합만 잡으라고 명령한 베나닷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정말. 아합 왕 베나닷은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 완전 최정예 병사겠죠. 우리나라가 치면 HID 이상급이겠죠.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마, 아무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참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지난 3년간 한을 품고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점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과할 일 있으면 내가 직접 사과하고 부탁하고 그 일이 끝나면 잘 보상해주고 어떤 여지라도 남겨서 정말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고 있는 요사밧을 보고 아합 왕이라고 확신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32절에 하반절에 보면 요사밧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때 요사밧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을까라는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위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동사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여라고 했는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을 때 아람 왕의 지휘관들은 자신이 쫓고 있던 사람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멈추어 돌아섰다고 33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어떤 사복음서에서도 어떤 본문을 볼 때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병행해서 보잖아요. 병행 구절인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부르짖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냐 통성으로 기도하냐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 스타일이고 핵심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32명이 달려드는 상황에 사실 조용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처절한 외침이고 절규를 뜻합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존재에게 많이 아주 능력 자체죠.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재판장 앞에 나가서 정말 이것은 아니라 큰 소리로 탄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밧의 상황에서는 부르짖는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사밧이 부르짖었을 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요사밧의 부르짖음을 보고 3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아람의 지휘관들은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저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빌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흥미로운 발견이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 왕이라면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리가 없다. 시간 낭비니까 저렇게 변장한 사람 그만두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그중에 그래도 경험 많은 군인이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위급할 때 주님을 부를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지휘관들의 정확한 판단이 좋았던 것이에요. 이제 34절에서 36절은 아합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아합을 마칠 의도 없이 쏜 화살에 맞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갑옷 솔기 사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관통하면서 꽂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함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왕복을 입지 않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까지 꼼꼼하게 입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마치 뭐 전쟁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서성인 다윗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또 인간의 꾀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 화살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린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혹은 어,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어 준비를 꼼꼼히 했어도 도무지 꽂힐 수 없는 부분에 화살을 꽂히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강교한 전술, 또 근거 없는 자기 기대, 자기 확신에 하나님께서 날린 화살은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관통한 그것은 필연의 화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꾀와 또 견고한 갑옷도 아합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과 눈을 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전까지 시드기야가 막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소서 하고 또 400명이 올라가소서 하고 그래 했는데 그 400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드기야는 그 수장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은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나마. 하지만 이마저도 전쟁이 치열해서 오도 가도 못했고 그러다가 저녁 동안 살아있다가 결국 병거 바닥에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있는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이 몸에서 화살대를 통해 이 심장이든 어디든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피를 보면서 그리고 아, 자신의 피가 땅에 뚝뚝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오감이 죽음을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수십 리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아, 그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850대 1, 또 막 도랑에 물을 채우고 그런 것을 다 핥아 태우면서까지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국 아합은 이런 기회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게 아합의 태도예요. 말씀의 태도. 참 선지자인 엘리야와 미가야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아합은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을 했습니다. 말씀을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변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붙잡혀야 된다. 옆 사람을 통해서 또한 감동을 통해서 어느 한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라고 할 때 나는 붙잡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또한 전체적으로는 성도라는 직분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나는 어떠한 것인가? 피하는 것인가? 내가 그냥 편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아합과는 되지 말자. 이런 아합이 그 태도가 운명을 결정지은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가 나를 결정지은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금묵자흑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는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의 시간을 늘려가길 원합니다. 능력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일명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데 지금 유명한 분들의 어떤 성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완전 나락하는 것들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아까 같은 어리석은 고집이 있다면 자각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길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또 피하거나 핍박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결탁하는 요사마의 모습입니다.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CN 한인 장로교회 건축 부지 대금과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건축도 사역의 방향에 맞게끔 온전하게 또 튼튼하게 잘 준비되고 그 선교 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또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CM 한인 장로교회 선교사님 또 성도님의 가정의 우리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제 김강우 목사님 또 지난 새벽에도 가시고 하면서 여러 결석 관련 통증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또 소변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닌겔도 맞으셨는데 정말 이렇게 온전히 치유되고 또 앞으로 또 잘 회복해서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황영철 선교사님 비자 문제, 또 푸놈그람 선암교회, 또 꽃뱅이 선암교회 증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주의 한국 국적 취득 또 앞으로의 진로 또 주호가 국제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영주 주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 참 좋았는데요.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어, 그 세 곳 혹은 또 여러 곳의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을 순조롭게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또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계를 사랑하신 주 하면서 마음을 달리하고 이제는 예림교회 사역지 이재성사님 브라운 사랑교회 비자 문제 앞사라 공무원들 감동시켜서 주옥 치유는 신부께 준비되고 나갈 수 있도록 성중한 친구교회 소식에 그 말씀 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함께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자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님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대금을 완전히 잘 마무리 짓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시작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성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힘의 근원임을 믿고 이 신임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가정과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강우 목사님, 또 여러 교서 또 앞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엘린교회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황현철 선교사님, 또 김병수 선교사님 증축과 또 비자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잘 해결되어 6월 중에는 이 귀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주와 또 주호의 진로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사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만큼 또 아이들이 자신의 갈 길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그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때 그것이 잘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